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 자, 5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우리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이 사무엘상 17장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싸움이 시작되기 전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이 그의 덩치와 기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함에 화가 나서 이제 전투에 나서고, 이 전투에 나서기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전투 직전에 어떤 대화를 고아 나누고, 이 모든 과정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였었는데, 정작 이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어 싸우는 장면은 48절, 49절 단 2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0절이 전개됩니다. 50절, 5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물맷돌을 맞고 죽은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임하면서 선포하였던 말씀, 곧 47절에 기록되었던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백하였던,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믿음 없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던, 자신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그 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작은 소년의 돌 하나 앞에 한순간에 엎드려집니다. 골리앗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자랑하던 그 자신의 칼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굳게 믿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 결과 나를 망하게 하고 그 칼 끝이 나를 향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누구를, 무엇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니 이제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쳐서 그들을 노략하였다 합니다. 방금 전까지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변하여서 이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이었을까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단 하나,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이는 것이며, 동시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미리 예표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전쟁 전체의 승리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기 전,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처럼 아무런 힘도 저항할 용기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옥죄던 그 죄의 모든 속박을 다 끊어내시고 죄에 대하여서 완전한 승리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나설 때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검을 의지하는 골리앗은 순식간에 엎드러집니다.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선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따라 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5절부터 58절을 보면 이제 이 전쟁의 핵심적인 공로자인 다윗은 당시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첫 마디가 바로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전에 다윗을 가까이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그 사울이 궁중의 그 음악 치료사로 다윗을 고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령에 시달릴 때면 다윗을 불러 그 수금을 타게 하여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 사울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궁중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긴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로부터 이제 다윗의 존재는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신하들의 기억 속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확고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동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남에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억지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오늘날,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열심으로 일어서는 그 다윗과 같은 열심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뒤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